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17절로부터 24절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드디어 라반의 집을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도주가 있고요, 도망이 있고, 그리고 라반의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은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짝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봐야 되지만 그 내용상 우리가 먼저 야곱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LA에도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다가 또 비가 온다고 하고 어저께 밤에도 비가 와서 요즘 LA 날씨가 어떤지 힘들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봄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봄비가 내리는 봄이 확연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동 지방에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장 큰 두 강이 있죠. 티그리스 강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이곳에도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집안 식구들이 같이 양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양털을 깎게 됐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봄에 깎기 때문에요. 그래서 봄에 양털을 깎으러 나갔고 그 사이에 야곱은 성경에 의하면 가만히 그곳을 떠났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이 그것을 떠나는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분명히 야곱이 이 모든 부자가 된 이유가 자기의 방법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것이. 그것을 야곱이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특히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에서 흔치 않은 이야기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야곱이 아내에게 와서 설명을 합니다. 야곱이 굉장히 많이 변한 거죠. 그 전에 얼마나 퉁명스러웠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나에게는 왜 자식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이냐? 그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했던 야곱인데 이번에는 두 아내를 앉혀놓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의 전후가 어떻게 되었으며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아마 이 한 사람의 변화 속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아내들도 이 야곱의 그러한 이야기에 아주 참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서로 한다는 거죠. 마음을 열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20년 만에 20년이 됐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 일이 20년이 그렇게 긴 것이냐 할 수도 있지만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 기간이 돼서야 그 아내들도 숨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 그 아버지가 우리 재산을 먹어버렸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우리를 마치 이방인처럼 대하는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야곱에게 합니다. 어쨌든 이 소통을 통해서 아내와 야곱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말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행해라. 자, 이것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쨌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한 명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배우자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합시다. 문제가 전혀 없는 집안이 된 거죠. 그죠? 얼마나 바람직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이 바람직한 가정의 첫 번째로 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일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가만히 나갔더라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도망을 친 거죠. 여러분, 누가 명령을 한 거죠? 가라고, 가나안에 가라고. 야곱이 혼자 생각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완성되면서 더 이상 그러한 직통적으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거나 전하시는 일들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모든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행하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가끔 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든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대부분은 조명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사실이면 그것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성경보다 더 프레시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개인이 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주고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아무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감화하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같은 권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통계시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계시가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거나 여러분을 조명하시거나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가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고 실제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어쨌든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야곱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몰래 나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가라고 계시를 했는데, 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야곱이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전히 야곱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지금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이 두렵다고 한 이 말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라반이라는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랬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길까 봐. 즉 야곱이 두려웠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많은 변명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합리화해서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그 이야기 속에 어쩌면 그 한꺼풀을 벗기고 나면 우리의 진정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겉으로는 그저 나는 좀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너무 바빠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깊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바빠서 성경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거기에 시간을 다 쏟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도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감추고 우리 자신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실상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바로 한꺼풀만 벗기면 우리가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 계시를 받아서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 이것만은 좀 봐주십시오 라는 이것만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일만은, 이 시간만은, 이번만은, 이것만은 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는 절대 조건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조건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것이 살펴보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말이 안 되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정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 이것만은 좀 주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은 주님께서 돌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자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 급박한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 자신의 개인의 건강 문제가 걸릴 때도 있습니다. 네 주님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뭐 건강해야 주님을 위해 살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정당한 이유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성경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정당한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였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서기관이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가 아닌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서기관도 제자였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뭐 따라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야,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가 또 물어봐요. 이 제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를 지내고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당한 이유 아닌가요? 아니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마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야 그래? 이거 큰일 났구나. 빨리 가서 하고 그러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오늘은 회사 일이 바빠서요. 주님 다음 주에는 제가 빠지지 않고 꼭 교회 가겠습니다. 주님이 회사 일은 회사로 책임지게 하고 너는 와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만약에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요.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장례식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겨야죠.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본인의 아버지의 장례식도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지금 무슨 친구 장례식을 어떻게 가요 우리가. 장례식 다 문자적으로 한다면 그런 내용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깊은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장례를 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장례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도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것이 바로 비교 우선순위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즉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부모와 또 너의 처자와 자식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건 진짜로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비교할 때 예수님보다 앞서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상당한 죄책감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그런 도전이 뭐였냐면, 과연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살고 있는가? 헌신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남을 구제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에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라서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아마 우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변명이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모든 면에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선이니까 뭐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적용할 때는 항상 뭐가 돼요? 교회 일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로 교회 일이 되는 거죠. 교회에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교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도 만족하게 지키지를 못합니다.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혹시 이 책 기억하세요?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찰스 헤던이라는 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수많은 그 구호나 책꽂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신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소설은 어떤 사람이 그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받은 이웃에 대하여 오히려 교회에 와서 대개 교회는 의외로 중산층에게 어울리는 곳이 많거든요. 어느 정도 번듯하게 자기 인생을 살았고 옷도 그렇게 입고 있고 그리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많더라.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야고보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에 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없는 자가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이고 교회에서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어렵고, 나는 세상에서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라는 것도 그렇게 드러내기가 쉬운 곳이 오히려 교회가 아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은 거기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했겠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그래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그리고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이 질문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뛰어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루를 더 지체하셔가지고 죽은 다음에 가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가, 심지어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발에 부은 것을 칭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아주 선하고 착하시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성인, 그러한 예수, 그 예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게 사실은 진정한 뜻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한 행동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진짜 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친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구속의 역사에 비추어 주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적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금방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에 엄청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시겠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양심껏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예수처럼 사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일을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시간을 모두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몸을 불살라야 한다는 생각을 쉽게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부모나 형제 혹은 자식보다도 교회가 우선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일들에 온 힘을 바쳐야 합니다. 저도 이러한 가르침의 피의자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 옛날부터 예수를 믿었고요. 저도 이렇게 배웠고 모든 일에 이렇게 우선을 교회 일에 우선을 둬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방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생각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노벨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코끼리표 전자밥통을 만든 사람이다. 그 밥통이 없었으면 저는 굶었을 거예요. 계속. 어머님 집에 계신 적이 없었어요. 교회 일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교회 무슨 일만 생기면 나가셔야 되니까. 교회 어떤 일만 부르면 가셔야 되고 교회 일이 모든 것의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을 여겼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일부분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이 우선적이라는 데는 일부분의 진리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오해를 해서 그렇다면 뭐 교회 별로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쏟는 일은 분명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냐 말이죠. 왜 그렇게 하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바 예수님께서 너의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라는 말은 너 장례식 참석하지 말아라는 말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음을 죽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아니다. 여기 죽음과 삶의 주인인 내가 있으며 그 주인의 뜻, 주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일에 무조건 교회를 우선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왕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알고 행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한다의 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경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계시며 그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분에게 내가 주인으로서 순종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감정도 아니고 여러분의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고 여러분의 열정이 아닙니다.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열심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사랑이 너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일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석될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충실하게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만큼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여전히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혹은 우리가 어떤 때는 오해하고 있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그리고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신앙 양심에 의하여, 그것을 우리가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냥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지고 있는 양심에 의하여 결정한 것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 물어볼 것은 왜 당신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여 이 일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면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라고만 묻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을 결정하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셨으며 그를 왕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겉으로 보이기에 괜찮은 행동을 했더라도 만약 그것이 없이 행동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으며, 그리고 결국은 우리들이 그토록 많이 말하는 나의 자랑이 됩니다. 그것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그 말씀 속에서 깊은 고민으로 그리고 갈등 속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당신의 왕이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찾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서 결정하려고 애썼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too close to home이라 일부에서도 제가 이걸 예화로 하면서 이게 괜찮을까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이 오해를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교회 앞에 청소를 했습니다. 오신 많은 분이 오셔서 정말 열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더 많은 분이 안 오셨습니다. 그럼 그 안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교인입니까? 어떻게 교회 일에 이렇게 열심을 안 부립니까? 기억들은 하셨습니까? 그럴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접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와서 수고를 하신 분들도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서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반응하신 겁니다. 남이 중요한 것은 전혀 없죠. 나는 거기에 반응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바쁘고 힘들어서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여기 와서 온 힘을 다해 애를 쓰고 땀을 흘리신 분만큼이나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실 분입니다.
아멘이 적은 걸 보니까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은 과연 내가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할 때도,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도, 구제할 때도,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과 저는 엉뚱한 구덩이를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는 심하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다면 그 구덩이는 여러분이 열심히 파서 여러분이 들어갈 구덩이가 될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잖아요. 야곱도 지금 그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질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그 질문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지금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러 가는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장사를 가게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의 문제가 이것이 아니었다면.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과연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알고 있느냐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때는 꼭 이렇게 행동해야 됐다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바울의 이 지혜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살라는. 적은 믿음은 적게 살고 많은 믿음은 많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신실했는가를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제가 마지막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그 일로부터 위안과 함께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도 아니고 제 경험도 아니며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예로 들 분은 여러분과 제가 감히 쫓아갈 수도, 또 혹은 감히 그분의 인생을 논할 수도 없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된 것 같은 그 고통, 그것을 지옥의 고통이라도 말할 수 있겠죠. 그 고통을 겪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당위성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죄로 죽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조차도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만이 아니라 아직 이거 하나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잖아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것만은 없는 것이다. 어떤 조건을 두는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이 죄를 짓는 것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조건을 다시잖아요. 이것만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생각해야 되고, 얼마나 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일, 내 인생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신 것처럼,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요 그분과 연합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질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하나만, 내 시간 바쁜 것 하나만, 내 사업 하나만, 내가 이 자식 하나만, 혹은 내 인생 하나만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실 때 이 너무나 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과 혹은 답답한 일들과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들 이거 하나만이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가? 그분이 주인이신가? 그래서 그것으로 나는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앞에서 응답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을 우리의 가장 큰 위로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많은 생각과 그 많은 결단과 그 많은 고민을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으며 언제나 그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내가 연합하여 그분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를 지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 일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할 것처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짧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수록 더 깊이 있으며 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며 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이 말씀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것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사 이것을 나의 양심도 혹은 나의 지식도 또 나의 경험도 혹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고집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문제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갈등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이 결정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금요일에 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왜 안 오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금요일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다는 아니시겠지만 대부분 다 집에 있으시면 기도 별로 안 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알아서 하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는 누워서 쉬는 게 편하고 기도할 시간은 기억이 안 나도 텔레비 볼 시간은 기억이 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 금요일이라도 와서 기도합시다. 아니면 토요일 아침에도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안 오면 출석부 정리하고 감 좀 줄까요? 이런 것도 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오셔서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말들을 안 들으시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그렇게 막 억지로라도 끌려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겠죠. 한편은 틀린 말은 아니시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것이 유일한 여러분의 양심이요. 그것이 유일한 여러분의 결정이요. 그것이 유일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조직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규칙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이 질문, 내가 너의 주인이며 내가 너의 왕이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에 야곱과는 달리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란을 떠납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죄를 떠났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 안에서 저희가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당당하며 또한 감사하게 저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기에
하지만 혹은 이것만은이라는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라는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